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읽지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최근에 출간된 책 중에 코로나에 걸려버렸다라는 책이 있어요. 코로나에 확진되면서 하루하루를 일기처럼 써내려간 글, 블로그에 올렸던 글을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청년이 쓴 책인데 내가 코로나에 확진 딱 되니까 그때부터 삶이 뒤바뀌더래요. 본인의 이름은 없어지고 몇 번 확진자라고 불립니다. 음압병실에서 50일간 투병하고 나서 사회에 나온 이후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어요. 치료받고 나왔는데 사람들로부터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그 당시 아마 이렇게 막 클럽이나 이런 게 막 유행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이 청년이 내가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고 지쳤지만 다 걸리고 다 치료하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멀리하더라. 첫날은 삼겹살도 먹고 기뻐서 그렇게 지냈는데 회사에 다시 가려고 하니까 회사 사람들이 당분간 재택근무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동료 중에 아이가 있거나 조금 몸이 연약한 사람들은 내가 휴가 가겠다 이렇게까지 말해서 이 확진되고 다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다시 재택근무에 3주간 들어가요. 재택근무가 끝나고 이제 다시 복귀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꺼리는 거예요. 우회적으로 사퇴를 종용합니다. 신뢰가 깨졌대요. 결국 그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몸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지만 이 사회에 돌아오려 했을 때 사회의 비난이 참 힘들었다라고 책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정말로 코로나에 걸리면 코로나라는 그 질병의 아픔과 고통보다 비난받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은 더 크다고 합니다. 왜 그곳에 가서 위험하게 있었냐라는 거죠. 장성한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 말합니다. 교회에 왜 가냐? 교회가 요즘에 얼마나 코로나가 많이 번지는데. 부모는 자녀에게 그럽니다. 왜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많이 쏘다니냐? PC방 가냐? 주점 가냐? 클럽 가냐? 그런데 코로나가 얼마나 위험한데. 거길 정말로 확진이 안 당했어도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면 비난받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건 그 질병보다 그 질병으로 인한 고통보다 사람들의 시선과 비난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질병은 그 질병이 가진 아픔과 고통에다가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비난이 가중되면 더 큰 고통이 된다라는 거죠. 장애를 가진 사람은 자기가 가진 장애보다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볼 때에 걱정과 시선과 염려, 때론 동정 이런 것들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어요. 장애가 있는 자녀를 키울 땐 더 그렇습니다. 자녀로 인해서 받게 되는 수많은 시선들, 동정들, 눈초리들, 때로는 불쌍해 보인다는 들리지 않는 그 음성들이 그 엄마를 괴롭게 할 때도 있지요. 장애보다 더 힘든 슬픔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사람들의 시선이, 단절이 더 큰 두려움은 아닐까요? 최근에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수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픈데 자꾸만 교회 안에서 코로나가 막 번지는 거예요. 2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가 2월 달에 코로나가 막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는 야, 다 참고 다 하지 말자. 식사도 하지 말고 교제도 하지 말고 다 하지 말자. 언제 그때 제가 이제 2월 달에 바라봤던 거는 야, 부활주일에 좀 우리가 억눌리고 힘들었지만 그때 잔하고 다시 만나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저한테 있었어요. 다 하지 말고 다 참고 버티다가 부활주일에 같이 기쁨으로 맞이하자. 근데 부활주일을 지나서 지금까지도 코로나는 잦아들지 않습니다. 이번에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데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두세 달 전부터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세상의 비난이, 세상의 시선이 두렵다 보니까 야, 추수감사주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야, 예배 제대로 못 드리겠다. 우리가 교제하고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막 찬양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장기도 보이고 또 음식도 수십 가지 차려가지고 뷔페로 해먹고 굉장히 행복하게 시간들을 보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 그러다 보니까 야, 그냥 추수감사주일 뭐 성경에는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어요. 이게 이제 미국으로 가면서 시작된 거니까 추수감사주일 그냥 어물쩍 넘어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제 가운데 솔직히 있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주일로 예배하자. 그것도 예배나 잘 드렸으면 좋겠다. 근데 한 지지난주쯤에 저희 주보 가지고 PPT 작업해 주시는 유은선 성도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해야 하지 않나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무거웠어요.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고 돌아섰는데 창피하고 두렵고 힘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에 그 윤선 선도님 이야기에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맞아.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어. 기도하고 묵상했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도 오늘 본문으로 준비했던 게 아니에요. 다른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준비를 했지요.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지만, 위축되고 힘들지만, 고통과 절망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보이는 것이 없이, 드릴 만한, 보일 만한 것이 없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우리가 드릴 만한 예배가, 우리가 드릴 만한 열매가 어떤 것인지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병 환자 10명이 등장하죠. 유대인들에게 나병은 불치병입니다. 얼굴이 썩어 문드러집니다. 이 단단하지 않은 연골 같은 것이 있는 코 같은 거는 썩어서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떨어져 나가요. 뼈마디가 튼튼하지 않은 손가락, 발가락이 잘라지는 일도 굉장히 자주 있는 일입니다. 피부에 염증, 홍반, 흉측한 외모와 함께 전염성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징벌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이 나병은 전 세계에 동일하게 일어나기도 했는데 대부분 이건 불치병이다, 이건 하늘의 병이다, 그렇게 여겼지요. 이 나병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나타납니다. 민수기에 보니까 모세를 비방했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걸렸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요. 또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도 이 문둥병으로 인해서 살이 썩어지는 그 고통 가운데 지냈지요. 제가 보니까 이 나병 환자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 한국 교회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전염병의 온상으로 취급받고 모이지 말아야 할 대상으로 낙인 찍혀버렸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전염력으로 인해서 마을 밖으로 추방당합니다. 갑작스럽게 내 사랑했던 가족과 자녀와 그 가정을 떠나서 그 마을 밖에서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가졌던 모든 소유도 두고 마을 밖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본문에 보면 이 한 마을에 들어서시려는 예수님께 나병 환자 10명이 찾아오지요. 그리고 그들이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이 소리를 높여서 이르렀다라는 그들의 고백, 그들의 외침, 그들의 이야기가 정말 깊이 다가왔습니다. 아마 그 외침에는 소망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지나가면서 내가 저분을 부르면, 내가 저분을 만나면 내 병이, 이 전염병이, 썩어지는 살이, 문드러진 살이 회복되진 않을까, 그 소망을 가졌기에 나아왔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성도님들이, 저도 때로는 전염병에 걸린 것처럼, 나병에 걸린 것처럼 사람들의 시선에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수렁에 빠져 있어도, 아픔에 있어도 소망을 가진 자와 소망을 갖지 않은 자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그 나병 환자들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었지만 이 성경에도 보면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멀리 서서
이 손으로 입을 가리고 이 코아래를 가린 다음에 나는 부정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전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멀리 서서 해야 하는 거죠. 그들의 외침, 그들의 선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14절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딱 한마디 하세요. 야 이렇게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뭐 요단강에 가서 씻어라, 뭐 진흙을 짓이기셔서 고쳐주시고 이런 것들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하신 거, 야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그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들은 제사장에게 나아갑니다. 어쩌면 달려갔을 것도 같아요. 아직은 몸이 흉측하지만 코가 내려지고 피부가 썩어가고 손가락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 모습 그대로 제사장에게 나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가다가 나음을 입지요. 그 10명 가운데 단 한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이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기를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이렇게 기록해요.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내가 나병에 걸렸는데 나를 좀 봐주십시오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인정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그래 너가 이제 정하여졌다 하면 가정으로 돌아가고 자녀를 만나고 내가 다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되찾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제사장이 넌 아직 부정하다. 너의 상처가 그대로고 너의 피부가 그대로다. 돌아가라. 너가 있던 곳으로 가라. 그러면 다시 격리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달려가야 하는 그 장면에서 한 사람만이 가다가 도로 예수님께 돌아와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19절에 말씀하시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저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지만 드릴 열매가 있음을 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요. 나병 환자는요, 가진 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고 배경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왔고 말씀대로 뛰어갔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을 때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드릴 것이 없지만 우리가 드릴 것들을 찾아 열매를 찾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요, 나병 환자에게는 나옴의 열매가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소외되고 단절된 사람들,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지요. 야,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저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내가 낫지 않을까. 소망과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이 예수님의 멀리 서서 그분 앞에서 소리쳐 외치는 그 고백은요, 믿음이었어요. 야, 내가 저분 앞에 가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낫지 않을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그들에겐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힘이 됐을 겁니다. 그들은 소망해요. 그들은 믿어요. 그 믿음이 발걸음을 움직이게 했고 그 믿음이 목청을 돋구게 했으며 예수님 앞에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겠다는 거죠. 한 청년 백수가 있었습니다. 일하는 거 싫어했어요. 그냥 집에서 오직 게임만 합니다. 시간이 되면 만화책 빌려다가 만화책만 봅니다.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 청년을 데리고 교회를 데려갔어요.
교회 데려가서 목사님 만나게 한 거죠.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면 응답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를 해줍니다. 이 청년 백수가 그 얘기를 듣고 의심을 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봐야겠다.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이 이래요. 하나님, 저는요 일하는 것도 싫어요. 그냥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날도 하나님, 저는 일하는 거 싫고요.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로또 당첨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 청년은 화가 나서 하나님께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에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면서 다 뻥이네. 뻥이네. 그때 이 장엄한 목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렸다고 합니다. 복권부터 사거라. 복권도 사지 않고 어떻게 당첨되기를 바라느냐.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이야기 있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보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마음은 있는데 외침이, 간절함이, 나옴이 없다면 열매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십니까? 참으로 믿고 그 믿음으로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으십니까? 제가 보면요, 믿고 싶은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의지하고 싶은 것과 의지하는 것은 달라요. 부르짖고 싶은 것과 부르짖는 것은 달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 나오면 될까? 기도하면 될까? 부르짖으면 될까? 말은 하는데 그 행함을, 그 믿음의 표현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어쩌면 10명의 나병 환자 외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 가운데 나아온 사람이 몇 명이야? 10명인 거야. 야, 나으면 좋은 거 누가 몰라? 기적 체험하면 좋은 거 누가 몰라? 나병 고침받으면 깨끗해지면 내 가족에게 돌아가는 거 누가 몰라? 그런데 그분이 난 됐어. 그렇게 나아가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단 10명이 주님 앞에 섭니다. 멀리 서서 부탁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무거운 다리, 무거운 몸, 찢어지고 무너져 내린 피부와 얼굴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섭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기록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는 믿는데 입술로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낫고 싶은데 낫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낫지 않습니다. 오직 입으로 시인할 때, 그 믿음을 보일 때, 걸어 나올 때, 외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기록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크게 부르짖으라고 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서 없어서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구함이 우리 모습에 열매되기를 원합니다. 나음이 열매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기록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부르짖음과 선포는 나병 환자들의 어렵고 힘든 삶의 열매였어요.
전 여러분들도 마음으로만 갖고 있지 말고 나아오시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또 다른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나병 환자들의 열매는요, 순종의 열매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저 말씀하시는 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래요. 보통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냐면요, 아마 보통 사람들의 바람은 이 문둥병 걸렸던 그 나아만 장군하고 비슷할 거예요. 엘리사에게 찾아가잖아요. 내 병을 좀 고쳐다오. 그러면 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안수하고 뭘 뿌리고 뭐 이래가지고 야 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할 때도 야 그래도 웬만하면 안수 기도도 해주시지 뭐 바랄 수 있어요. 그게 보통 사람의 마음이에요. 생각이에요. 소망이에요. 야 그렇게 하면 좀 더 낫지 않겠냐? 그런데 예수님은 나음을 선포하시지도 않았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그저 이야기하신 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저는 이것이 순종임을 믿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주님, 제가 지금 제사장들에게 갈 건데요. 나아야 가지요. 제사장에 가는 건 왜 갑니까? 깨끗해졌다라고 인정받으러 가는 건데 주님 그 앞에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뭐라고 말씀해 주셔야 제가 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길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들은요 제사장들에게 달려가요. 나아오는 것, 간구하는 것, 그것이 나병 환자들의 하나의 작은 열매였지요. 그것이 기적의 씨앗을 심는 것이라면 순종이라는 것은 두 번째 열매예요. 더 큰 열매예요. 기적의 씨앗을 심은 뒤에 얻을 수 있는 능력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씨앗을 심는 자, 순종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나아올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 가운데 나아왔고 이렇게 나아온 자들 가운데 순종함이 있다면 그 순종의 열매가 있다면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나아오는 것까지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아옵니다. 교회만 와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그 걸음도 귀하지요, 은혜지요, 열매지요. 하지만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보다 적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내 생각이 자리 잡으면, 내 판단이 자리 잡으면 결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그 송경자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참 영종도에 계셔서 멀리 계신데 이분이 참 아름다우세요. 고우세요. 이야기하면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강해도 보이는데 제가 전화드리면 네 목사님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이 송경자 집사님하고 다니엘 기도회 하기 전에 통화를 한번 했어요. 집사님 멀리 있어서 다니엘 기도회 한번 나오기 힘드시죠? 그래도 한 번씩 나오시면 어떨까요? 얘기하다가 저랑 얘기하다가 네 생각해 볼게요. 어렵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를 보면 거리도 멀고 시간도 늦고 돌아가는 건 어떻게 돌아가며 맞죠? 어렵죠. 저도 이야기할 때 그런 상황을 보면요 강권하기가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근데 보니까 강권할 수 있는 건 자녀더라고요. 홍유정 집사님이 송경자 집사님 딸인데 전화해서 그랬대요. 목사님이 순종하라고 했는데 비슷하죠? 목사님이 순종하라고 했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 그게 순종이냐고. 성령님 아무 말을 못 하더래요. 그 마음 가운데 작은 감동의 울림들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어제 나왔어요. 작은 그 발걸음 하나, 그 순종의 발걸음 하나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열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요, 블로그로 뭐 만드는 거 좋아해요. 처음에는 굉장히 야 별거 없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조금씩 이제 잘 만들게 됩니다. 그러더니 이제 둘째 아이가 꽤 오래전 이야기인데 멋지게 만든 다음에 저한테 와서 아빠 내가 뭐 만들었는 줄 아냐고 자랑하는 거야. 이거 내가 만들었다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내가 혼자 처음부터 다 만들었다고 막 자랑을 해요. 보니까 제법 잘 만들었어요. 야 대단하다. 잘 만들었구나. 그러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빠 이거 저 책장 위에다가 올려줘. 왜 그러냐면 이제 셋째 아이가 그걸 만질까봐 깨뜨릴까봐 부셔뜨릴까봐 올려놨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도 그거 내려서 갖고 놀질 못해요. 막내 동생이 건드릴까봐. 여러분 우리가 만든 생각과 우리가 만든 것들이 우상이 되면 은혜의 통로가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하시던 그날에 이야기하셨던 것이 있어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 기록하는데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야 내가 고난받고 버림바 되어서 죽을 거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거를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아시죠?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잡혀가고 십자가 고난당하고 죽으시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을 부인해요. 심지어 부활하신 이야기를 들었는데 도마는 야 나 그거 못 믿겠어 라고 말해요. 베드로는 완전히 도망쳐서 다시 바닷가 가서 물고기 잡고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우리 가운데 야 내가 죽을 거야. 버림받을 거야. 고난받을 거야. 하지만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이거를 먼저 가르쳐 주셨는데 그들은 듣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왜요? 이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뭘로 봤냐면 야 이스라엘의 왕이야. 그리스도야. 다윗 같은 분이야. 야 이분이랑 있으면 내가 큰 자리 차지할 수도 있고 이분은 영광 받으실 분이야. 분명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내 머릿속에 야 저분은 메시아야. 저분은 영광의 왕이야. 야 우리가 저분 옆에 있으면 한 자리 차지할 거야. 이런 생각들이 가득하니까 진짜 죽음이 닥쳐오고 부활이 닥쳐왔을 때도 믿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순종은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지혜를 내려놓을 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서 주인된 자리에 내 안에 있는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할 때 그것이 순종인데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 싫어요. 주님 못하겠어요. 주님 그때는 안 돼요. 제가 너무 힘들거든요. 자녀를 돌봐야 하거든요. 가정을 돌봐야 하거든요. 일해야 하거든요. 돈 벌어야 하거든요. 쉬어야 하거든요. 몸이 아프거든요. 수많은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들을 드러내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로 20절에 기록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지, 내 지혜를 내려놓아야지, 내 계산을 내려놓아야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어리석은 자가 진짜 지혜로운 자입니다.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는 어쩌면 그 어리석은 자들이었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 말 한마디 가지고 어떻게 나아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고쳐주셔야죠. 우리 같으면 좀 낫게 해주시고 가라고 하셔야죠 라고 반문할 텐데 그들은 걸어갑니다. 뛰어갑니다. 그 가운데 나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놀라운 능력의 문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은혜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한 명의 나병 환자만이 돌아옴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 10명이 다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거기까지가 예수님과의 동행이었지요. 그런데 오늘 한 명 독특한 사람 나오죠. 이상해 보이는 사람 나와요. 이 사람이 어쩌면 오늘 성경 말씀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던 게 뭐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요. 근데 한 명 지금 이 사람은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제사장에게 가서 무너졌던 내 삶을 채우고 가족을 만나고 모든 것들을 회복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걸 명령하셨는데 가다가 깨끗함을 얻은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면 끝나요.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기적으로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끝.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요. 왜 돌아왔을까? 여러분, 더 신기한 장면들이 있는데요. 이 17절 18절에 보면 우리 같이 좀 읽어볼까요?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멘. 예수님이요, 이 사람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것 같아요. 성경 가만히 읽어보세요. 예수님 그 자리에 계셔요. 예수님 이미 마을로 들어가는 길 장면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뛰어갔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어요? 돌아오는 그 길목에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발 앞에 나올 때까지 그곳에 계셔요. 그리고 반응하는 대답도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그 9은 어디 있느냐? 뭐예요? 9명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말씀하세요. 하나님, 예수님은요, 이곳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인지 몰라요. 이 장면이 사실 되게 어려워요. 제가 요즘 제 설교가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쉽게 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 돌리려고 이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오하여,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쩌면 이 나병 환자 한 사람, 돌아온 이 나병 환자에게는 진정한 제사장 되심을 깨닫게 하셨을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신학적 상상력을 조금 동원해 보면,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었는데,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너를 보았다, 이 얘기 한마디 듣고 그 전까지 모든 제자도 할 수 없었던 그런 고백을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는 그 고백. 제가 신학적 상상력을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놀라운 일이 무언가가 있었지 않을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았을까. 그가 그 비밀스러운 장면 가운데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에 그가 놀라웠던 거 아닐까. 신학적 상상력이죠. 이 나병 환자는 자기의 몸이 깨끗함을 입고 뛰어가는 그 장면 가운데 내 몸이 깨끗함을 입었네라고 놀라면서 나를 깨끗게 하시니 이분이 진정한 내 삶의 제사장이 아닌가 고민하고 반문하며 정말 찾아와야 할 진정한 제사장께 돌아왔던 것은 아닐까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10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영원한 참된 대제사장 되심을 그가 몸을 깨끗함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야, 저 마을에 있는 제사장이 아니라 내 인생을 깨끗하게 하고 나를 온전하게 깨끗하게 하는 저분께 가야겠다라고 그 걸음을 바꾸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 한 사람의 나병 환자는요, 순종하지 않은 게 아니라 어쩌면 진짜 제사장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분의 고백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지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한 사람의 나병 환자의 고백을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서 엎드린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의 발 앞이었어요.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인간적인 감사를 넘어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예배와 가장 흡사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이 나병 환자도 진정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분 앞에 나아온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나병 환자, 한 사람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경배하고 예배함이, 돌아옴이 가장 아름다운 열매라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참 아름다운 열매는 병고침의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열매는 순종했을 때 무슨 기적 받는 거 이거 아니에요. 진정한 열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속회도 모이지 못하고 성경 공부도 하지 못하고 제자영역도 하지 못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이어도 맛있는 음식을 나누지 못합니다. 우리 서로 안아주지도 못하고 서로 손 잡아주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 같지 않은 열매들이 너무 많지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없게 하셨습니까? 라고 묻고 싶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열매들을 올려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매, 나옴의 열매를 주께 드리십시오.
내 생각을 우상 삼았던 그 모습을 돌이켜 이제는 순종의 열매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예배의 열매,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 열매를 주님 앞에 쏟아 놓으십시오. 받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드릴 수 있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그 열매 드릴 때 우리가 상처 입고 깨졌어도 주님 앞에 나아갔을 그때, 순종했을 그때, 예배했을 그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붙어 주님 안에 있는 가지로 풍성한 잎을 맺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병 환자들에겐 나아옴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순종의 열매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와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열매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저들과 같이 믿음으로, 순종으로,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죄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